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신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런 결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손자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이 기름을 부어드린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기름을 부어서 어떤 행위를 했던 그 일의 기원, 이 기록에 의하면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최초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제사장과 그리고 수메르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서로 기록이 나온 그건 아니더라도 남겨진 그런 물건들,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볼 때 그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언제부터 이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붓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적어도 야곱 그 이전부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게 돼서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꾸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곱이 깨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자리에 이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돌단을 쌓은 다음에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 그것은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종교적인 기름의 사용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광야에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에도 그때도 이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들이 생겼고 그리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만 기름을 사용했냐? 그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름을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곳은 뭐죠? 기후가 건조한 그런 곳입니다. 햇볕이 따갑죠.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 강한 햇빛과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름을 자기 피부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이 제대로 없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름을 또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이유로 기름을 사용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을 키웠던 목자들이 바로 직업적인 이유로 양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양은 긴 털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긴 털 속으로 이 벌레들이 파고듭니다. 근데 벌레들이 그냥 몸에 어디로 들어가서 그 털 속에 있게 되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이 벌레들이 양의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간 그 벌레들이 때때로 양의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벌레들이 양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말썽이 생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양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기름을 갖다 양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털이 미끈미끈해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단단해지죠. 그래서 벌레들이 이 양의 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벌레가 양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병사들도 기름을 잘 사용했는데 예전에 병사들은 나무로 된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방패의 겉에 가죽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가죽이 쉽게 어떤 무기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방패 겉에 겉댄 그 가죽에 기름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질겨져서 어떤 무기에 부딪혀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방패의 그 내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흔한 사용 가운데 하나가 또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기름을 사용을 했던 그런 잔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는 손님들, 그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게 되는데
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줄 때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그런 의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환대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종교적인 축복이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집 주인이 아닌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가져다가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환대의 뜻으로 기름을 부어드린 건 아니죠. 환대의 뜻으로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통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목적 가운데 두 가지가 남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종교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 그리고 이유가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그렇게 완만하고 그리고 온 거 좀 좋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해는 뜨겁죠. 그런 뜨거운 곳에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그러면 냄새가 나죠. 그리고 강한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게 되면은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고 여러 가지 만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기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손님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손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서 나는 그런 악취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탔던 상했던 그 피부를 또한 보호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을 부어주었던 여인이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아주 쾌적한 그런 상태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었다고 하기에는 이 여인이 사용한 그 기름이 아주 고가의 기름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용한 그 기름이 양이 너무 많았던 그런 탓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와서 아주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은 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기름을 부어드린 그런 목적이 남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행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렸습니다. 왜 그런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또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부었고 발라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이 여인은 자기가 준비한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축복하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었던 그 기름을 이렇게 다 받았던 예수님, 마가복음을 쓴 마가나 예수님이나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을 단순한 축복의 행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가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을 어떻게 여겼나? 마가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을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 그 행동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동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삼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흉계를 꾸미고 있죠.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적으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냐면 선자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 해야 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해야 할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엉뚱한 생각 그리고 엉뚱한 마음이나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리고 마음이 다 닫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흉계나 꾸미고 그리고 나쁜 짓이나 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 한 여인이 한 그 거룩한 행동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 바로 마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바로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곧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해서
물이나 아니면 향유를 가지고 그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례 전체를 밟아가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어디에도 죽기 전에 기름을 붓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래서 죽은 그 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몸을 닦는 그런 일들이 생략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왕을 선포되었다. 이 여인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기름 부은 이 행위를 통하여 왕으로서 주와 싸우고 그리고 죽을 수 있게 이 여인은 준비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분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선포한 그 선포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이 우리들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선택, 바로 그런 선택이 우리들에게는 또한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삶의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그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그 끝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살아봐야 알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선택이 가져오는 그 결과값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런 선택의 삶은 사람들 모두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또한 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바라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기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도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그런 결정을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여러분은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신 그 결심을 여러분들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그 여인은 힘을 다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힘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고, 그래서 집에 너무나도 돈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바라시는 것은 100%의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100%의 신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100%의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에게 있는 힘 가운데 일부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100%의 헌신과 순종,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 100%의 헌신,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는 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선포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한 여인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들이 힘써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사랑과 100%의 헌신과 100%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힘써 주님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바라며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